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붙잡아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 은혜 안에 살아온 것 감사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우리에게 귀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저희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가는 귀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늘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여쭙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주의 뜻 안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일을 하니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나아지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질병 속에서
강건하게 되어지기 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일들을 도우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 직장이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흥하여지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돈을 벌게 하시고 또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나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평탄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열어서 주의 귀한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한 주 또 이렇게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스스로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살아오느라 수고했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으니까 무슨 드라큘라를 쫓는 뭐 그런 십자가를 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십자가로 좋은 날 그리고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어 봅니다. 다른 십자가보다 좀 크죠. 그러나 제가 지고 가기엔 너무 가벼워 보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크기를 내 맘대로 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정말 그 무게나 크기를 따지지 않고 내가 지고 가면 주님께서도 나의 십자가를 쉽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런 주제가 이제 묵상집에 실려 있는데, 자,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뭘 먹어야 할까요? 자, 우리 묵상집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온갖 짐승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까지 있었죠.
그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기겁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정결법을 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저 제국의 침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절을 강요하던 끔찍한 고문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선열들은 사지가 찢겨나가고 불가마에 던져지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그 부정한 짐승 먹기를 끝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들려온 음성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결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그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법을 고집해야 할까요? 나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할까요? 내 믿음과 내 법과 내 교리와 내 정통을 죽기로 고집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자신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신념이 깨어진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됩니다. 율법의 전사 바울도 자신의 신념이 철저히 무너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꽉 막힌 청맹관이의 신념과 독선에서는 갈등과 불화와 폭력이 나옵니다.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넓고 더 따뜻하게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없이 높고 가없이 넓고 끝없이 깊으신 분입니다. 뭘 잡아먹으라고 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대교를 권할 때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하고는 달리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약간 폐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어릴 때 듣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달리아의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요즘 이탈리아라는 말과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본국에 속해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같은 부대라도 어떤 부대냐에 따라 다르죠. 같은 육군이라도요. 소속이 사령부에 있느냐, 헌병대에 있느냐, 뭐 일반 부대인에 따라서 그 파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파워 있는 부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빠에 살게 되는데요. 요빠라고 하는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기도 시간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됐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딱 보고 있는데 기도 중에 본 환상 속에 그 바구니에 돼지고기 뭐 또 여러 가지 막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여러분 왜 이슬람 사람들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음식을 먹죠.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데요. 자기들은 정해진 음식 외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에는 그 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 율법에 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음식이 내려오는데 딱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건 뭐지?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묵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먹을 수 있는 걸 주셔야 먹지요. 그것도 음식인데 왜?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또 그 음식을 내려오면서 먹어라.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삶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네요. 닭이 우는 것도 세 번, 또
예수님 부인한 것도 3번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묻는 것도 3번이고 오늘도 3번인데요. 자, 어쨌든 오늘 베드로가 나는 우리나라 전통법, 우리 민족의 이 신앙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거나 먹자, 무엇이든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뭐나 먹을 것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나타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그렇죠, 개처럼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집스러운 선입관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니 천만에 이방인들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이방인들 너희가 왜 더럽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또 민족이나 나라적으로 말입니다. 우월함을 갖고 다른 사람은 또 낮은 저열한 그러한 무식한 민족으로 보는 이런 행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졌다고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저께가 여성의 날, 세계 유엔이 정한 여성 인권의 날이었는데 아직도 여성들은 바른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노발대발하실 일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곤단골 교회, 승동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종로에 일어났던 그런 교회들, 양반과 상민 중에서도 우리 쌍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놈 중에서도 거지보다도 못한 백정,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가 처음에는 섞이지 않았었습니다. 섞일 수가 없었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런 모습처럼 금을 그어놓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무어 선교사님에게 양반들이 와서 양반들이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쌍것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나.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니까 몇 주 교회를 안 나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양반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갑니다. 가서 무어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잘하셨다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양반들에게는 조금 자리를 별도로 앉아서 그 앞에 상석에 앉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다시 나오게 된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뭐 자리 내드리는가 어렵습니까? 앉으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무성이상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일이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그렇죠, 동등한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결국은 양반들이 안 나옵니다. 불편하니까. 그리고 따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지만 늘 불편했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근데 또 양반 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이제 회개의 마음이 있는 그때에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교회가 다 타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양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교회 문을 엽니다. 이런 교회 역사가 참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만 그 불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되고 더 이상 양반 자리, 쌍문 자리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깨끗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더럽고 너는 깨끗,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을 두고 그냥 무조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쪽으로 여러분이 만홀하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있지만 어디에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돈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요, 지금 요즘 세상이 참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돕는 과정에 뭐가 잘못되면은 도우려는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관들이 정상 참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언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도와주다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됐다는 데까지만 보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보도기관들이 왜 자꾸 자기들의 인기와 뭐랄까 시청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되게 속상한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좀 억울한 형편, 좀 답답한 형편에 있지만 좋은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돕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신념, 나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거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쓰러진 사람을 돕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은 예배 집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내가 오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신앙도 내려놓을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피해를 입게 해서 뜻을 세우는 게 내가 내려놓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저는 가끔 정부 얘기하지만 정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놔야지 그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당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 또한 그렇다는 거, 더더욱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게 하셨으니 오히려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우리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담벼락이 없는, 기다리 아저씨 얘기하시죠? 담벼락을 쌓았을 때 스스로 자기를 옥죄는 동하지만 인사이트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높여진 담장은 없는지, 내 신앙으로 인해서 나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집과 독선의 장벽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깊고 넓고 따뜻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